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시는 사랑하는 망담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밝게 비춰주는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누리는 우리 망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먼저는 즐겁죠? 아닌가요? 예, 인생은 참 고되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우리가 보기에 든든해 보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 정작 필요했던 그 순간에 그것이 든든하지 않았던 그런 적이 참 많이 있어요. 필요한 순간에 힘이 되지 않았던 기억이 우리에겐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든든한 백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 영원히 내 백일까요? 그렇지 않는 모습을 참 경험하면서 마음 가운데 눈물이 참 많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평생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그 사람만 믿었는데 믿을 인간 아무도 없구나라는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건강도 그래요.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이 영원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젊은 사람이지만 10년 전에는 나는 날아다녔는데 라는 생각 저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생각 하시죠? 10년 전에는 내가 참 건강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10년 후에 내가 참 연약해지는구나. 이걸 모르지 않습니까? 건강도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은 마음이 든든합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 하나가 참 호주살이 할 때 뭐 넉넉하겠습니까?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호주에 가서 진짜 생존을 시작했던, 처음에 갖고 갔던 그 돈은 호주의 물가에 비하면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밥 몇 번 사 먹다 보면 며칠, 이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니까 진짜 제 마음이 좁아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장 잔고가 넉넉하면은 기쁨이 흐릅니다. 그래서 기쁘다라는 생각으로 이 통장 잔고만 넉넉하면 내가 평생 기쁘게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영원할까요? 통장 잔고가 넘쳐난다 할지라도 더 많은 숫자를 우리는 갈구합니다. 오늘도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막상 큰일이 닥치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게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허수아비 잘 아시죠? 허수아비. 교회 바로 요 밑에 밭에도 허수아비가 있더라고요. 처음 그 허수아비를 세워놓을 때는 새들이 가지 않습니다. 왜 안 갑니까? 사람인 줄 알고, 사람처럼 생겨서. 이 사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참 괴랄하게 그려놓은 허수아비였습니다. 표정도 되게 이상하게 그려놓은, 제가 인터넷에서 본 허수아비인데 그리고 어떤 허수아비는 일본의 귀신을 걷다가 박아놓은 허수아비도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무섭다. 새는커녕 사람도 거기 못 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허수아비가 있었습니다. 옷도 입히고 모자도 씌워놓고 팔도 벌리고 있는데 심지어 이 밑에 있는 이 허수아비에는 스피커도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택암 마당에서 서 있는데 독수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하면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매 소리가 나서 이 정우면에는 매도 있나 보구나. 진짜 여기는 야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알고 저는 한 2달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쓰레기 버리러 여기 쓰레기장 가지 않습니까? 제가 카트를 끌고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진짜 허탈하더라고요. 스피커가 있는 거예요. 스피커 소리에 내가 2달간 속았구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동네에 매도 있어, 독수리도 있나 봐 했는데 아직 그 친구에겐 말 못했습니다. 그 스피커다라고 말하기에 너무 창피해서 아직 말 못했는데 허탈했습니다. 나도 속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허수아비, 요 밑에 있는 허수아비를 제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이제 그 매 소리가 나도 새들이 오더라고요. 새들도 안 거예요. 저거 진짜 매 아니다. 저거 스피커 소리다. 이제 새가 막 오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자신에게 위협을 가할 수 없는 것을 이 새들도 금방 깨닫는구나.
뭐 들짐승들도 금방 깨닫는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허수아비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든든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그것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삶에 진짜 폭풍이 몰려올 때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그런 것들이구나라는 것을 때로는 우리는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5편의 앞부분을 보시면은 시편 기자가 정확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조금 길지만 4에서 8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우상은 기본적으로 뭐 나무로도 만들고 돌로도 만들지만 은과 금으로도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인은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 즉 되게 소중한 우상이에요. 나무보다 또 돌로 만든 것보다 더 귀한 게 은과 금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우상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생긴 우상인데 이 우상은 마치 허수아비와 같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고대에는 우상을 만들 때 아주 정교한 의식을 치렀다라고 합니다. 나무를 깎아서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금이나 은을 입혔다라고 합니다. 정말 정교하게 그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의식을 했느냐면 만든 우상의 입을 벌리는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왜 입을 벌릴까요? 신이 그 입을 통해서 들어가게. 신이 이렇게 입을 통해서 그 우상 안으로 들어가서 그게 이제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게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입을 벌리는 의식까지 이렇게 치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죽어있던 조각품이 살아있는 신의 형상으로 변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영혼이 들어오는 조각이니까 얼마나 이걸 정말 정성을 들여서 했겠습니까? 근데 이 시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7절의 표현이 저는 너무나 웃기더라고요. 7절.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한다. 이 표현이 저는 그냥 참 재밌더라고요. 목구멍이 있으면 뭐하냐? 그 소리도 못 내는데 라고 시인이 콕 집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을 벌리는 의식을 치러도 그 입에서는 끝내 아무 소리도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의 결론이 바로 8절이에요. 8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허수아비 같은 것에 우리가 기대기 시작하면 나 또한 허수아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에 기대는 자가 된다면 나 또한 우상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이 된다. 허수아비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언제 쓰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왔을 때, 그때 쓰였습니다. 포로 생활을 수십 년간 하고 돌아왔으니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잘 살까요? 포로 생활 끝났으니 이제 우리는 잘 산다. 그렇게 느꼈을까요? 힘들어요. 모든 것이 포로 생활 가 있던 동안 나라는 황폐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또 약하고 초라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 주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야, 니네 신 없잖아. 니네 신이 있었으면 니네가 왜 포로 생활했냐. 아유, 니네는 다 헛것 믿는 거야 라고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나라 없는 서름도 있는데 심지어 조롱까지 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들, 때리는 것보다, 진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롱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쉽게 무너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나라에는 힘이 없고 성전은 초라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정말 너무나도 비참했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노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 여호와를 의지하자라고 이 시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으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이 부르심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에 예외가 없다. 여러분, 이 세 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예.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지금 대상만 바뀌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왜 한 번으로 안 끝내고 3번을 이렇게 연달아서 이야기할까요? 중요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반복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복되는 건 무조건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한 번 말해서는 니들이 안 믿을 수 있으니까 내가 2번 말한다, 3번 말한다, 또 여러 번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해서 이렇게 이번 말씀에서도 3번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번의 반복을 보시면은 이 세 그룹이 등장하죠. 먼저 이스라엘아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 백성 전체를 부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 백성들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좀 잘난 사람들아 라고 하지 않죠. 이스라엘의 좀 불쌍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 누구나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언약 백성 모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집단 누굽니까? 아론의 집. 아론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나는 제사장 아니니까 오늘날 제사장은 목사님 전도사님 정도나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신앙의 지도자들은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왜냐?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그 다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니 너희는 저 김재명만 왕같은 제사장 아니래요. 때로는 나만 왕같은 제사장 하면 좋겠는데 싶지만 아쉽게도 아니래요.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왕같은 사람들이에요. 또 제사장이에요. 누릴 수 있는 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과 또 한 가지 더 그만큼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 제사장들이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싫다고 오늘 교회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다들 저 인간 미쳤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으로서 그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나를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지식을 의지하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나의 재력과 나의 권력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마지막 세 번째 집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혈통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이 신분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심지어 이방인들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다 포함되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파격적인 거예요. 왜 파격적인 것이냐? 이 당시 약 한 2500년에서 2500년에서 30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 차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신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지위 고하를 다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모두 다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면 된다라고 그들에게도 위로와 소망, 희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걸 오늘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도, 또 일주일 지금 믿기 시작한 사람도, 또 직분자도, 또 평신도도 모두 다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수평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여러분들 위에 있는 거 아니고, 장로라고 위에 있는 거 아니고, 또 평신도라고 나는 밑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될 때 내가 낮아져서 내가 섬기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섬기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런 거 해야지라고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먼저 낮아져서 서로 낮아져서 섬기려는 것, 서로 인사를 먼저 하는, 왜 저 사람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먼저 인사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평등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이 고백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혹은 넘쳐납니다. 아마 지금 드는 유혹은 잠의 유혹일 거예요. 졸리다. 잠깐만 눈 감고 잠깐만 귀로만 들어볼까? 그러면 이제 또 유혹이 사르륵 옵니다.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TV를 틀어봐도 그래요. TV 틀면은 홈쇼핑이 진짜 그렇게 유혹을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여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홈쇼핑을 보면은, 우리 이정혁 장로님 너무 크게 공감을 하시는데, 홈쇼핑을 보면은 진짜 놀랍게도 우리 집에 필요했던 게 여기 딱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할 수 있는 그 홈쇼핑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채널이 저를 유혹해요. 조금 더 틀어놔라. 끄지 마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TV 한번 보면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특히 유튜브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라는 그런 짧은 영상 1분짜리 2개만 보고 자야겠다 하고 누워서 이렇게 보면은 30분이 흐릅니다. 계속 이걸 올리고 있는 제 손가락을 보면서 정말 이런 표현을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내 손모가지 자르고 싶다. 손모가지를 잘라도 아마 이렇게 볼 거예요. 참 유혹이 심하다. 그 정도로 나의 마음을 유혹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또 이뿐입니까? 세상의 직장과 일터에서도 수많은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악한 권세가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악한 권세는 더 달콤해 보입니다. 정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쉽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우리는 물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것 누구에게 물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엄한 데서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정말 예전에 저는 문제집 풀을 때 맨 뒷장이 좋았습니다. 정답이 있으니까. 그 정답을 놓고 수학 문제를 풀으면은, 야, 그렇게 어쩜 그렇게 술술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치만 그 정답을 모를 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뒤를 보지 않는 거예요.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이 세상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품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두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부르심에는 예외가 없다. 이거는 첫 번째였는데, 제가 이 두 번째는 바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의지하는 그분은 실제로 우리를 도우시고 실제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거는 첫째하고 둘째에서 둘째만 바꾸고 두 번째를 치지 않았습니다. 야,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어젯밤에. 예. 둘째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분은 실제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실제로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9, 10, 11절 후렴을 한번 보십시오. 후렴에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3번 연속으로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반복 또한 중요하니까 강조하기 위해 반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움이 무엇입니까? 도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도움이에요. 또 방패 무엇입니까? 위협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두 가지 문제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하고 방패가 필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도움과 방패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패라는 단어는 여기 시편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가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혹시 창세기 15장 여러분들 누구 이야기 나온지 아십니까? 지금 힌트가 나왔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좋은 상황일까요? 아니에요. 짜증나고 환장할 상황이에요. 왜 짜증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로 그냥 담대히 갔는데 지금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아니 아들 주신다면서요. 자녀 준다면서요. 자녀 주십니까? 안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나이는 먹어가고 있고 마음은 조급해져 가는데 아무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또 밀당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굳건히 변하지 않고 계속 밀기만 하지 당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 우리 거를 이렇게 간 보면서 뺏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약속했는데 자식이 생기지도 않고 여러 일들로 인하여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가는 이때 아브라함에게 앞날도 캄캄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어젯밤은 열대야였다고 합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야, 진짜 땀이 나더라고요. 땀이 나는 밤이었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 또 밭일도 하시고 또 농장일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 일하시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만 믿으면 넌 다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의 방패다. 이 말이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그 약속이 지금 시편 115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이젠 없어졌습니다. 왜냐?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이제 우리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방패가 주어졌습니다. 이 방패는 제가 장담컨대 캡틴 아메리카의 그 방패보다 더 단단한 방패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방패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어떤 근심, 어떤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시다라는 믿음으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앞에 있는 우상 이야기와 겹쳐서 보시면 더욱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죠. 돌이든 나무든 깎아서 만들고 거기에 금과 은을 입혀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시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5절, 115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라는 것.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에 우리가 따라다닐 필요가 없고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우리는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겉보기엔 든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아무 힘도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도, 또 관계도, 인맥도, 또 건강도, 또 여러 가지 자격증도, 야, 저 자격증만 있으면 내가 다 정말 세상 행복하게 살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들판에 서 있는 허수아비와 같은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있을 땐 든든해 보이지만 정작 인생의 폭풍이 찾아올 때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함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나를 붙드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 그리고 천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생각하사 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 생각하다, 생각하는 것은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심하게 마음을 두고 정말 살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생각할 때 그때를 딱 기억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식을 생각할 때 그냥 잠깐 스치듯 지나갑니까? 아니죠. 얘가 밥은 먹었나? 또 건강은 잘 유지하고 있나?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는 잘하고 있나? 아픈 데는 없나? 이렇게 세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의 처지와 궁핍과 또 무거운 짐을 다 마음에 두고 하나님은 살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3번이나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의지해라, 의지해라, 그리고 의지해라. 누구든지 간에 잘났든 못났든 그런 걸로 우리가 서로를 가르고 편을 가르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누구나 다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허수아비가 아니라 우리의 방패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망담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목금토 특별한 사역이 우리에게 있죠. 목금토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허수아비 같은 것들을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본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의지함을 말로만 하지 말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자리에 나오셔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가정 대신방 블레싱 온을 앞두고 준비하는 영적 전주곡이기도 합니다. 블레싱 온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내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비워내는, 많이 비워야 많이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비워내는 시간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면서 축복을 받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 이번 주 목금토 3일만큼은 내가 기필코 참여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신 거 잘 압니다. 바쁘시죠? 저도 바빠요. 우리 바쁜 일상 가운데 그래도 이 새벽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오직 주님만 나를 찾는 이 새벽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우리 기도해 봅시다. 또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쉽지 않거든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와 보면은 이상하게 채워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와 보십시오. 우상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어요. 3일만이라도 주님의 전에 나와 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또 방패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그냥 성경 속 글자가 아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제로 확인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이 한마디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이십니다. 아멘. 어느 것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것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새롭게 시작될 우리 예지 성도님, 우리 인준 성도님의 가정, 그 어떠한 걸로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망담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룩한 가정, 하나님이 도움되시고 방패되시는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국엔 주님이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